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13년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송년사를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송년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컸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은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은 편견을 부수지는 못했다. 자유는 늘어났지만은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저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송년사를 접하면서 참 이분이 송년사 한 귀질 한 귀질이 너무너무 적절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송년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기보다는 이 송년사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염려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2013년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작은 거지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하게는 모르죠. 또 깊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조금은 알잖아요.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의 신앙생활을 판단하시고 결산한다면 A 플러스나 A나 A 마이너스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A 받을 만큼의 사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결산합시다, 회개합시다. 왜 우리 땅만 버렸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자체가 은혜고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든 한순간이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셨다라고 설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잃어버렸을 때, 억울했을 때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원래는 야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름 야훼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외에 한 8가지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 라파, 그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승리고 깃발이다. 여호와 살롬, 주님의 평강이시다. 야훼 로이, 주님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8가지의 이름이, 별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 할렐루야. 오늘 이 야훼 삼마가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한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책망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야훼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 엄청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가정한 짓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기 시작합니다. 벼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이웃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침공을 받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에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 나오다가 3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항폐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절망하던 그들이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3장 이후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이라. 그날 후르는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니라. 야훼 삼마라. 삼마라는 것은 영어로 되어옵니다. 거기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입니다. 다른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찍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 터지죠. 다 빼앗깁니다. 조롱당합니다.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요? 재산을 몰살당한 거요?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한 거요? 고향에서 쫓겨난 거요? 먹을 것이 없는 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이나 하나님 나라 갈 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압니까?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도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느껴야 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질 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은 뭐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고 그거 아니에요.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혹시나 떠날까 싶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나로부터 떠나지 말라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없다면 100%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결산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결산에 관해서 설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떠난 것 같다. 그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함께 무리를 지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한 기질이 뭡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모두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분명히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꿈꾸는 것 같다. 이 현실이가 하면서 막 툭툭 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오늘 말씀이에요. 돌아옵니다. 농사도 짓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은혜도 입혀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오늘 이 성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의 이름 야훼 삼마라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지난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짓밟히고 배고프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내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난날 돌아보니까 참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짓밟힙니까? 왜 무시당하게 합니까? 왜 없게 합니까? 손에 쥔 것이 없게 하십니까? 그렇게 두들거리며 따지고 원망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내가 거기 있었다 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감격스러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대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원수들의 조롱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계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던 눈물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창세기 28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껴 이르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자, 얘는 혼자 돌베개를 하고 여러분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여러분 깔고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야곱이 하는 말이 야훼께서 지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다. 야훼께서 여기 계시면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그곳에 있었는데 너는 그때 알지 못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도시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옷 입은 채로 묶여가지고 불물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이 불물에 던졌습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그 불 가운데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분명히 결박당한 가운데 불문불 속에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그 불문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외에 나머지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거죠.
교만하지 마세요. 잘 됐습니까? 좀 벌었습니까? 일이 술술 풀렸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힘들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참 감동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았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갔답니다. 하나님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부러지는 소리, 피 흘리는 그 소리, 그 피 흘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다 주님이 그때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주변마다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크게 상하지 않고 지나온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상황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신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삼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아시지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미국의 중년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주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난 부부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도 부름을 받는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캐리 우먼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좌절했지만 결코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여러분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시켜주고 집에까지 데려온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내가 너무 직장이 먼 간격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당신을 회사까지 데려줄 수 없으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자기를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왔는데 자기를 그냥 혼자 가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강한 의지가 생기는 가운데 그래 혼자 다닐 수가 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혼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쉬운 일입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서러움을 받쳐서 울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부인이 혼자서 직장 생활하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는 어느 날인데 이 아내가 역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에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주머니를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 주신다는 걸 여태까지 모르셨죠. 이 남편이 아내 보고 혼자 가라 해놨고는 그는 늘 같은 버스를 타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직장의 앞에까지 데려주기도 하고 맞춰나면 기다렸다가 집에 오는 것을 옆에서 2년 동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인의 눈에는 남편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내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아내와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인 된 아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남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실망한 채 시골로 내려가고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모든 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한 가운데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를 떠나야 되는 헛고생이라 생각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 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거늘 눈이 가리워졌어요.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채 시골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몰랐었던 분입니다. 오늘 예배 옆 3, 4 여러분들